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일곱째인, 그러니까 일곱 번째인 가운데서 나눠지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전 세계의 3분의 1이 당하는 그 재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전체의 인류인데 이미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 전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은 누가 받냐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전체적으로 받는 재앙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일곱 대접 재앙 그 전에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때 하늘로 올려진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계시록 8장은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9장, 10장이 일곱 번째 나팔을 설명을 하는데요. 계시록 8장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계시록 10장은 일곱 번째 나팔. 그래서 계시록 10장이 휴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시록 8장, 9장, 10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일곱 번째 나팔, 전 인류가 고대하던 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곱 번째 나팔에 하늘로 올려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89장.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지 천국에 가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189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영어로는요, I am redeemed, R-E-D-E-E-M, 예, 구속하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떤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노예값 나를 빼내주기 위해서 노예 주인에게 노예값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하고 나를 빼낸 것, 그것을 redeem, 구속하다, 구원해서 대속하다. 예. 그러니까 죄를 씻어가지고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씻어서 나를 구원해서 완전한 영원한 해방을 주셨다. 이 말씀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I am redeemed, 수동태죠. 나는 구속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그 영원한 죄값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냐 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단번에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죠. 그래서 신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마귀에게 장악이 되어 있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옮겨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데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예, 거듭난 성도들이 구속받았네. 네, 영원한 구속. 그래서 지금 여기 피켓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속죄라고 나와 있죠. 구속, 리뎀션.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리뎀션, 리딤의 명사형입니다. R-E-D-E-M-P-T-I-O-N, 리뎀션, 이터널 리뎀션. 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자,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이제 8장을 하게끔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7장은 또 다음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일곱 나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죠.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대환란 전체를 가리킵니다. 대환란 전체. 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인은 뭡니까? 일곱 번째 인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 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에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쵸?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지구에서. 여러분 여섯 번째 이네 어때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총담 그러면은 이 배 총담 이거 어떤 굵은 삼배를 이야기하는데 상복룡이라고 그래요. 상복룡 장례식 할 때 입는 굵은 삼배. 그러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네 해가 검어져요. 그러니까 총담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해가 검어지면은 이 지구상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같이 된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 그죠? 매달려 있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각자 자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들. 조그만 돌멩이 있죠? 왜? 조그만 돌멩이가 또 우박을 생각하면 돼. 조그만 우박이 뭐 1cm도 안 돼. 0.5mm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떨어지면은요 사람들이 맞아 죽어요. 너무나 세기 때문에 내려오는 이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죠? 뭐 빵꾸가 뻥뻥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지 뭐. 조그만 우박이 떨어져도 그런데 지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일나무 이제 알갱이가 작은 거 이 무화과가 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수박은 어때요? 수박은 뭐 엄청 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이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땅바닥에서 자라잖아. 그죠? 수박이라든지 뭐 또 뭐예요? 뭐 참외, 호박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땅 속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자라게 돼 있잖아요. 매달려 있을 수가 없죠. 수박이 이 나무에서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 사람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열매가 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밤송이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만은 요 밤에 사이즈 정도 되죠 무화과가.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나무를 막 흔드는데요. 대추나무로 생각하면 되겠네. 나무를 막 흔드는데 대추가 막 우르르르 떨어지는 그 상황. 근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거 뭐 건물이 나만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뭐 갑자기 죽고 뭐 지구가 엉망이 되는 거죠.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우리가 여태 보았던 그 하늘이 종이축이 말라지는 것 같이 떠나간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잖아. 그죠? 종이축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뭐예요? 양탄자라든지 뭐 이렇게 뚜루루 마르면은 이렇게 쭉 말리면서,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그러면은 제주도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주도가 저기 미국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산, 뭡니까? 설악산이 부산에 와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막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람은 안 옮기겠습니까? 설악산에 등산을 갔어. 그럼 뭐 산이 옮겨져가지고 저 부산 쪽에 가 있으면은 뭐, 그동안에 죽은 거지 뭐. 살 수가 있어요? 지표가 이렇게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뭐 집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땅이 움직이는데? 다 그냥 뭐 박살나고 난리도 아니죠, 뭐. 15절에 이때까지 살아있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각 총과 자주자. 여기서 자주자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주인인 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노예화시키고, 이제 거기에 붙어있는 뭐 땅의 임금들과 왕족, 장군, 부자, 뭐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짐승에게 이제 아첨하면서 붙어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여태까지 얘네들이 무서운 존재가 없었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 그냥 권력이면 다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영생불사를 꿈꾸던 인간들이잖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 오래 살까? 영생하는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어때요? 몸 한 군데가 망가지면은 장기 기증 받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사탄 숭배하는 애들이거든. 카톨릭 교주가 바티칸 지하에서 뭐예요? 교주뿐만이 아니라 그 상층부 인간들. 얘가 이제 각 나라의 추기경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인신제사를 지낸대. 밝혔잖아요. 폭로했잖아요. 스발리가.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를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그 아이를 마귀 사탄에게 인신제사 바치고 또 피를 갖다가 마시고, 이런 아주 사악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뭐 조그만 애들 피를 마시면은 뭐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친 인간들, 사람 할 일을 아주 그냥 그 사탄 숭배하는 인간들 지금 여기 다 모였네. 그죠? 이제서야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나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얘네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어.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놈의 주사 맞으라 해갖고 죽이고, 응? 불구자 만들고, 그놈의 주사 자꾸 맞으면은 DNA가 변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유한 DNA가 변형이 된대. 마치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도마도라든지 뭐 옥수수 왜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왜 걔네들이 씨를 변형을 시키잖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루머 주사 중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알기를요 무슨 파리 목숨만치도 못 여기는 사람들이요 이 사탄 숭배자들은. 그래서 음력 가톨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싸움터에서 죽었으며 1억이 넘게 죽었잖아요. 아주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취미로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걔네 마인드가 그래. 걔네 마인드가. 그러한 사람에게 뭐 그쵸?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영생,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사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고 저 천국에서. 네. 저 천국에서.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a victory.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이 마귀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난 사람들 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불살라지고 있다. 끝이 없다. 여러분 눈에 없어졌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라는 말이 붙어.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음력 가톨릭 교주는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죠.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가톨릭 교주, 신부, 수녀, 상춘부 인간들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마음의 소리로. 그냥 부와 재물과 권세를 좀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마귀에게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요 1000년이 가서 끝나겠습니까? 10,000년이 가서 끝나겠습니까? 억만 년이 가서 끝나겠습니까? 그냥 세세토록 영원한 거예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태양신 믿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그 아합과 이세벨 어때요? 지금 2800년 동안에 불에 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단어는 그때 쓰는 거예요. 정말로 희망이 없어. 영원히 불에 타야 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빌딩에서 막 불이 났어. 그죠? 그럼 막 뛰어나오잖아. 아니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저 이제 간증을 드리면은요. 제가 또 어떤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냐 하면은 이 재물에 대해서 못 버리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어떤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욕심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제 그때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죠. 또 그만큼 간절하지도 이제 않은 상태였었는데 네. 하루는 저희 집에 옆에 불이 났어요. 저희 집 옆에가 이제 1m 벽이 있으면서 큰 그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큰 건물이 이제 어떤 건물이었냐면은 그 바깥에가 이렇게 돌로 전체 건물이 돌로 되어 있었어. 창문 빼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 건물이었거든. 예. 근데 어느 날 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이야 불 났어 피해. 그때가 새벽 2시인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시간도 몰라요 잘. 근데 이제 그때쯤 됐을 것 같아. 근데 눈을 떠보니까 불이 시뻘건 불길이 막 그냥 뭐 혓바늘을 갖다가 이게 불의 혀이라 그랬잖아. 불에도 혀가 있나 봐. 막 그 혀처럼 이렇게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어. 막 불이 막 그냥 막 전체가 그냥 그 넓은 그 큰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그때 저하고 저희 부모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동생들은 아마 뭐 학교에서 합숙을 하든지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 또 외지에 가서 이제 뭐 생활을 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막 다급하게 깨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치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거 다 타는구나. 모든 게 다 타는구나. 그 마음이 왔어요. 근데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있어. 성경만 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슬리퍼도 못 신었어. 맨발로. 다급해. 그냥 있다가는 그냥 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요. 슬리퍼만 신고 나왔어요. 잠옷바람으로.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다 그 길바닥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불이 시뻘겋게 바깥으로 막 나오면서 이제 뭐냐면 돌멩이로 이렇게 있는 데는 못 나오더라고. 그 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야. 1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집들하고 그 건물하고. 너무 끔찍한 순간이야. 근데 그때가 이제 초겨울이었어요. 초겨울인지 뭐 그랬는데 이제 소방서차가 왔거든요. 왔는데 물이 안 터진대. 물이 얼어가지고 지하수가. 그러니까 지하수에 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급박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동네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나온 데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얼마 안 있다가 물이 터졌대. 이 지하수에서 물길이 터졌대. 그러면서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가냐 하면은 이 동네가 아주 복받은 동네다. 이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왕운이 텄다. 왕운이 텄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아직 이제 구원을 받기 전이었지만은, 나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꺼졌는데요. 그때 있잖아요. 바람이 안 불었어, 바람이.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었으면은요, 그 동네가 다 날아갔대. 왜냐하면은 또, 그 기름을 보관하는 그 정비 공장이 있었어. 굉장히 큰. 그래서 불이 번졌으면은요, 그 동네가 다 날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람이 불었으면, 근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대. 놀라우시죠,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가까운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하는 게 이제 막 깨달아지니까. 근데도 그때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지는 거는 완전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것까지는 안 갔어요. 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갔는데,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뭐 세상을 버리고 말고 뭐 물질을 버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냥 안 보여. 뭐 버리고 말게 할 게 없어. 그냥 버려진 거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시면은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그 가련한 존재잖아. 그죠? 그 사실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요때 이제 불 났을 때, 불 나가지고 이제 꺼졌을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 마음에 거기에서 어떤 물질에 대한 왜 집착하는 거 있잖아. 그것이 버려진 거예요. 뭐 다 버려진 건 아닌데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재물은 소용없는 거구나. 왜? 생명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잃으면 내가 생명을 잃으면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제 이 깨달음이 온 거야. 그러니까. 놀랍죠? 예. 그냥,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그때 내가 원했던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 안전하게 피신돼가지고, 먼저 이제, 생명이 중하니까 피신해가지고 이제 안전한 거. 그러면서 이제 또 집이, 나중에는 이제 집 타면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물질은 사람 생명이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이 마음이 왔어요. 제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갔어. 마을에 있는.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이에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거듭난 모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높고 교만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지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종교 예배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이제 또 왜 제가 또 잠깐 다녔던 그 종교 예배당, 거기 아니고 또 있어요. 다른데. 거기는 또 감리교였어.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컸어요.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이제 기도하러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하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는 뭐 설교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근데 저만 우는 게 아니야, 보니까. 아니, 나는 이제, 그쵸? 저만 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저는 어때요? 저는 예수님 표로 이제 거기는 딱 한 번 갔어. 그리고는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예배당을 다니는 건 아니었지. 그러면서 뭡니까? 뭐 내가 제사를 어떻게 제사 안 지내는 그 핍박을 어떻게 받지?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은 이제 핍박을 받잖아. 제 말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나가지? 뭐 이런 걱정. 내가 막 이렇게 앞을 막 핍박을 막 겪으면서 막 돌진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내 힘으로는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예수님, 제가 이제 하루는 울면서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40살에 핍박이 없어질 때, 내가 이제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더 힘들어. 그때는 내 스스로가 이제 아주, 그렇잖아요. 더 강팍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막 그렇게 울었어요. 누워가지고 비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믿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요. 제가 40살에 구원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포기하다가 40살 때 믿겠습니다. 제가 핍박을 이렇게 감당할 힘이 없네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불러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무서워가지고 막 귀신이 막 느껴지는데요. 눈엔 안 보이지만 막 귀신의 존재가 막 느껴지고요. 불도 못 켰어요. 왜냐하면 방 안에서 어머님이 주무시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 떨면서 언제나 새벽이 오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왔을 때 막 숄 두르고 막 나왔죠. 예배당에 기도하러. 그랬는데 사실 제가 거듭난 모임을 가고 싶었거든. 거듭난 모임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 걸어가기가. 걸어가다가 그때가 새벽이니까 뭐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또 이래가지고요. 가까운 예배당, 근데 기독교 장로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면서 이제 거기 가면서 막 울면서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라는 분이, 여자 집사라는 분이 제 등허리를 막 두드리면서 알라라 샤샤샤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나에게 뭐 있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막 이런 의미였겠지, 그죠? 그리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여길 다녀야 되겠다, 그냥.
여길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다녔죠. 예.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리고 뭔가 틀린 거는 있어도 말씀은 거듭난 모임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장로의 집에서도 가깝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안 그러고 그냥 뭐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되잖아. 여기는 기독교 장로회는. 근데 거듭난 모임은 안 그렇거든. 넘어야 될 게 있잖아. 구원받아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그런 거 있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유 그냥 남들이라고 다 다니는데 뭐 나도 여기 다녀야지 뭐. 그러면서 다니기 시작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은 점점 더 나타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독교 장로에 뭐 능력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뭐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고 뭐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다니다가 마는 거지 뭐. 그죠? 무조건 그냥 발걸음 다니면서 뭐 성가대 하면서 뭐 11조 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제가 11조를 내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받는 물질, 하나님이 받는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안 받는 걸 뭐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이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싫다. 내가 이 귀한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는 곳에서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옮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듭난 예배당으로 이제 옮겼죠. 모임으로. 그러고서 이제 이 분란 사건은 언제인지 모르겠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장로회도 다녀보고 감리교회도 가서 기도해보고 근데 이제 참 안타깝죠.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찾아가면은 그냥 다니는 거잖아. 그냥 그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이런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안 받아. 죄인의 그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감리교 그 어르신분들 안타깝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여튼 그 화재 사건, 예, 그러면서 생명이 귀중하구나. 물질은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깊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지. 깊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네. 그래서 왜 제 간증을 하게 됐냐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때요? 이 땅에서도 불 났을 때 그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생명하고는 안 바꾸죠. 생명이 피해야지. 그게 타도. 그 정도로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잖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 돼가지고 그 영원한 불못 써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냐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의인되어 천국 가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자, 지금 6번째 인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탄 숭배하는 이 얘네들이 16절에 이런 때가 온다 이런 얘기죠. 산과 6번째 인에 산과 바위 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얘네들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그러면서 얘네들의 그 임한 그 절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구나. 이 절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6번째 이네. 자, 요한계시록 8장. 자, 8장에 이제 그 7째 인이에요. 7째 인. 예. 그러니까 이 7째 인은 어때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올라간 상태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이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6번째 인보다 앞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이 대환란 7년 동안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6번째 인, 네. 그 전서부터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어. 그 전서부터 그러니까 7째 인이 있는 거지. 그래서 7째 인이 뭘로 나눠진다? 7번째 나팔과 7째 대접으로 나눠지는데 7째 대접을 6번째 인 그 남은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 7번째 대접이 아니라 7대접의 재앙을. 그것이 이 6번째 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7 나팔의 재앙하고 7 대접의 재앙 7째 인은 6번째 인 그 즈음에 그 전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이제 먼저 나팔의 재앙을 보겠어요. 나팔의 재앙. 자, 나팔의 재앙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7번째 나팔이 이제 계시록 8장, 9장, 10장이잖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7번째 나팔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그러니까 7번째 나팔까지 있다. 이 말은 7번째 나팔에 올라가니까. 예.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 네. 이제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8장에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이에요. 읽어드릴게. 자,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노예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자, 7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3분의 1. 네,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입니다. 예.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산이 불이 막 붙는 그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랬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러니까 큰 별이 있잖아요. 횃불같이 막 불에 타. 응.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 강들, 강물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남한강. 그러니까 이 남한강이, 그러니까 한강이 어디서 출발해요? 뭐 저쪽에 뭐 태백에서 출발한다며. 그리고 저기 금강. 금강은 어디서 출발하나 그랬더니요. 장수더라고, 장수. 네, 장수의 어떤 그 산에서 뭐 이렇게 어떤 그 조그만 웅덩이에서 뭐 시작을 하는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물이 점점 더 커지면서, 예, 장수에서 이렇게 뭐 보은을 거쳐가지고 대전을 거쳐가지고 그쵸? 그게 금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이제 아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공주를 거쳐가지고 공주를 거쳐서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군산으로 빠져 금강 하국둑인지 그러고 이제 그 섬진강은 이제 그 밑으로, 예,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장수 쪽에서 아마 어디서 갈라져 갖고 아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섬진강으로 알아요. 예. 그래서 이 금강, 섬진강 굉장히 크죠. 한강은 어떻습니까? 한강도 이제 이렇게 남한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충주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남한강에서 오는 거하고 또 저쪽에 설악산에서, 그죠? 설악산에서 오는 그, 예, 소양강 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팔당댐에서 만나가지고 서울의 한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다 식수원이잖아. 우리 사람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물샘에 떨어지니 3분의 1이 그러니까 피가 돼가지고 물을 못 먹는 거예요. 11절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이나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식수원에 그 물이 쑥이 됐다 그래.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랬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여러분 쑥물 아시죠? 쑥이다 그러면은 왜 굉장히 쓰죠. 그러면서 이 물 자체가 뭐냐 하면은 쓴물이면서 색깔이가 쑥 여러분들 이렇게 어때요? 시커먼 물이잖아. 그죠? 거의 시커먼 상황에 초록색에서 시커먼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오잖아. 그죠? 초록색에서 찐초록에서 그런 물 여러분들 쓰면서 독극물이지 뭐 독극물. 동물이다 동물. 그래서 먹다가 죽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목이 말라갖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공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여러분들 그 해가요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죠? 아니 여러분 여름에 어때요?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죠. 막 반팔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또 어때요?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막 털옷 입고 다니잖아. 그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쵸?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해, 달, 별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침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진다라면은요. 사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때니까. 7번째 나팔에 올라가니까.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화 뭐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말씀하는 거죠. 자, 9장을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해. 5번째 나팔. 예. 누가 올라와요? 황충이. 예.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이 쏘는 그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이 고통스럽대. 그렇게 고통스럽다. 5번째 나팔의 이 황충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는데요.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안 죽어. 못 죽어. 예.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야.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배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절에 또 철인 것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글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라 하더라.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이 5번째 화가 5번째 나팔이 첫째 화라고 말씀을 하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6번째 나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6번째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 계시록 10장 휴거입니다. 네. 먼저 읽어드릴게.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휴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올라가죠. 계시록 10장에서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하늘은 해 같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4절 7의뢰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의뢰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6절에 세스토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네.